순종하는 여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남자의 사명, 남자가 기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게 성별로서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가장이다, 기도하는 자가 지도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자가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여성들에게는 예배의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자에게는 화평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 때에 기도하라라고 권면을 했죠. 아주 간단하게 남자에 대해서는 한 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에게는 특별하게 아주 상세하게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남자는 한 줄만 말하고 여성은 오늘 길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당시에 여성들이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상세하게 여성의 예배 방식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성들 때문에 교회에서 질서에 어떤 혼란이 생기고 영적인 부분에서 혼란이 발생하니까 이것을 정리하고 수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디모데 전서에 담은 것이죠. 자, 어떤 부분이었을까? 어떤 면이 문제가 되었을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옷차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성들이 요즘처럼 사회생활을 많이 하는 시대는 아니었죠.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의 옷차림이 있죠. 좀 단정하고 실용적인 옷을 입게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직장 유니폼을 많이 입었습니다. 과거에 직장 생활 하시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주 색깔도 단순하고 디자인도 단순한 유니폼을 많이 입었죠. 공장이나 사무원이나 또 은행이나 판매하는 그런 직종에서 특히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곳이라면 당연히 유니폼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유니폼을 입었을까요? 남자들도 입지만 여성들의 경우에 아주 단순하고 통일된, 그리고 일하는 데 효과적인 측면에서 입는 옷이 유니폼이었습니다. 사무원들은, 남자들은 와이셔츠 그리고 양복을 입으면 대부분 복장이 통일되는데 일종의 양복이 유니폼이 돼버리죠. 그런데 여성들은 통일된 정장이라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니폼으로 똑같은 옷을 입게 되죠. 그런데 요즘은 그게 너무 획일적이다, 오히려 유니폼이 더 불편하다, 경직적이다, 그런 느낌을 준다라는 것 때문에 요즘은 유니폼을 입지 않고 자유롭게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사무원이나 또 은행원이나 또 매장에서 판매를 할 때 입는 옷을 보면 티셔츠나 활동하기 편한, 그러면서도 깔끔한 그런 느낌을 주는 옷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의 시점에서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성들이 옷을 차려입고 나갈 수 있는 곳이 대부분 어디였겠습니까? 대부분 사교 모임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부유층이나 고위층, 귀족들이 행하는 사교 모임에 여성들이 옷을 입고 나가게 되는 거죠. 사교 모임, 파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일하는 옷차림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를 마음껏 뽐내는 옷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옷차림이 많이 나오잖아요. 최대한 많이 부풀려서 굉장히 화려한 드레스, 그 다음에 머리를 장식하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그래서 사교 모임이고 파티이니까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옷을 입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내가 좀 더 돋보이게,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부유하게 보이도록 그런 옷차림을 하고 가는 것이죠. 그 옷차림을 통해서 자신의 부와 지위를, 그리고 자기가 속한 집안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적으로 그런 옷차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죠. 예배 나올 때에 그러면 어떤 옷차림으로 교회에 나왔을까? 교회 나올 때인데 마치 사교 모임에서 옷을 입는 것처럼 그런 옷차림을 하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여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렇게 한 교회 성도들, 여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 보면 따은 머리를 따았는데 이 당시에는 머리를 길게 따으면 따을수록 더 우월하다, 그런 유행이 있어가지고 머리를 많이 따았다라고 합니다. 닦기만 했겠습니까? 머리에 각종 보석으로 치장을 했겠죠. 그러니까 따은 머리, 금, 진주, 값진 옷들, 이런 것을 입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교회 나오는데 뭐 금이나 은으로 장식을 하든 또 화려한 옷을 입든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전혀 문제가 될 게 사실은 없죠. 그게 죄도 아니고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있게, 가장 정성스럽게 자신을 치장하고 나오는 것은 사실은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하고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가 그분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옷차림만 보면 이 사람이 귀족인지 평민인지 노예인지가 완전히 구분돼 버리겠죠. 그리고 그런 옷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치 사교 모임처럼 사람들에게 자신의 옷차림을 보여주기 식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면 서로 경쟁적으로 의식하게 되고 옷에 신경을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자리를 갈 때에 옷차림을 제대로 하고 가잖아요. 드레스 코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모임과 그 장소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 트레이닝복을 입거나 또 우리가 슬리퍼를 끌거나, 그래서 우리가 너무 편한 복장으로 교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격식을 갖추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경건한 예배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옷을 신경 써서 예배에 합당한 옷을 입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쳐서 마치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옷차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올 때 옷이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단정해야 되고, 그러나 소박하고 정결한 옷차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화려했다라고 하는 옷차림이 대강 어떤 옷차림이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런 옷차림에 대해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옷차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 하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뭐로 드러낼 것인가? 옷차림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자신을 드러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특히 여성분들은 교회 주방 봉사 당번일 때 입고 나오는 옷과 안내할 때 입고 나오는 옷이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할 때는 옷차림이 화려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봉사에 적합한 옷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게 중심이 될 때에 여러분 아주 휘황찬란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과시하는 사치스러운 옷으로서 자기를 돋보이게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선행을 함으로써 봉사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외모로만 자신을 꾸미려고 하고 외모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고 남에게 자신의 겉모습을 보여주는 데만 초점을 둔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허영만 가득하게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 그것이 인정되고 그 섬김과 봉사로 자신을 드러내는 교회는 섬김과 봉사가 더욱더 확산되어서 아름답고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외형적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봉사로, 선행으로 교회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자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배의 자세 중에서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하라는 게 무조건 복종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교회의 법과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체라고 나오죠. 전적으로. 교회의 법과 교회의 질서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이 참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묵상해 보면 사실은 별로 논란이 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성에게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남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여성에 대해서 이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남성은 이미 순종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일까? 또 여성은 왜 이 말씀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여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만한 상황이 있었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때에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에게 일종의 제한 사항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앞에 기도할 때 기도는 남자만 하게 했다라고 하든지 그래서 여성은 공적 예배에서 초기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은 기도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성들이 그럼 왜 여성들은 공적 예배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느냐 반발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교회의 질서라고 하는 게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11시 예배 때 예전에는 안수 집사님도 기도하시고 권사님도 기도를 하셨는데 장로님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 장로님들만 11시 예배에 기도를 하십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 11시 예배 때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은 기도할 수 없도록 하느냐? 기도의 자격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효과적으로 행하고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정한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왜 장로는 설교할 수 없느냐? 성도는 설교할 수 없느냐? 설교하도록 하자. 여러분 설교를 못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를 할 수 있죠. 장로님이 설교를 해도 되고 성도님들이 설교를 해도 됩니다. 어떤 교파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받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각자가 묵상하다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떤 사람이 자 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그렇게 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없겠느냐는 거죠.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전달한다든지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가 말씀을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교회의 질서로서 세운 것이죠. 그런데 시골교회에서 목사님이 출타하거나 목사님이 없으면 새벽기도 때나 공예배 때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간단하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말씀을 전할 수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누가 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을 자격을 논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질서와 효과적인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질서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유대교의 전통이 아직 있었고 사회 문화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여성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했거나 여성에게 예배에 대해서 규제하고 제한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여성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상황에서는 여성이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말씀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가 덕이 있고 교회가 질서 있게 성장해 나가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교회에서 정한 질서를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면 교회에서 의논해서 또 합당한 질서를 만들어서 또 그 질서대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 질서에 대해서는 나 개인에게 맞지 않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 여러분 순종함이 없다면 모두가 가르침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토를 달고 그리고 거기에 일일이 반발을 한다면 여러분 예배에서 설교나 성경 공부가 진행될 수 없잖아요. 학교에서 수업도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한 사람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면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죠. 나머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설교나 성경 공부에 있어서도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설교를 토론식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토론식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예전에 금요 기도회 할 때, 금요 성경 공부할 때도 그랬고 지금 줌으로 할 때도 가능한 우리 성도들이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질문도 하고 토론도 붙이고 하는데 오히려 질문하는 걸 더 부담스럽게 여기잖아요. 목사님이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오히려 질문하는 것을 좀 꺼려 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토론식이든 강의식이든 성경 공부나 또 설교나 어떤 모임에서 인도자에게 순종하는 자세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 데서나 어떤 곳에서든지 여자는 남자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죠. 지금 이 이야기는 공적인 예배의 상황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당시 예배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금한 이 이유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여자는 예배에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 상황은 여성이 예배에서 가르칠 상황이 충분히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배에서 여성들이 가르쳐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이 논란이 될 정도로 이 당시에 교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는
우리 유교에 있어서의 남존 여비 사상에 버금갈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강하다라고 강하다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유대인 남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여성에게 율법을 가르쳐 준다면 오히려 그것보다 율법을 태워버리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가르칠 정도로 굉장히 남성 중심의 폐쇄적 사회가 유대 사회였거든요. 그리고 여성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을 여성에게 가르치지 말거나 또 여성에게 제한을 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조용히 배우라라고 하는 이 배우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훈련을 받으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라는 게 아니라 훈련을 시키라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배우고 훈련받고 교육을 받도록 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성의 지위가 놀랍도록 변화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여성들을 교육하고 여성들을 가르치고 여성들을 훈련시켰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성들이 지도자급에 이를 정도로 가르칠 정도로 된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배우고 훈련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위치에까지 오를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전통적인 유대 사회와 그리고 새롭게 지도자로 부각되는 여성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이것을 지혜롭게 다루어야 될 건가라는 그 문제에서 아직까지 사회가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 되고 여성과 남성이 또 종과 또 주인이 다 하나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여성이 가르치는 것을 오히려 제한함으로써 교회에게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지혜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에게, 일종의 가르치고자 하는 여성에게 제한이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순종을 이야기를 했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교회의 질서를 따르도록, 그래서 여성이 가르칠 수 있지만 교회가 그런 질서를 가지고 있다면 교회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여성들은 가르치기보다는 지금은 배우고 훈련받는데 집중하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 교회에서의 상황이 시대적 상황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받아들여질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이지, 여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가르치는 자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과 교회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통해서 여성은 안수받을 수 없다, 또는 여성은 장로나 목사가 될 수 없다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교회에서 여성은 안수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당연히 안수를 못 받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이제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당연히 여성이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정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스위스의 개혁교회는 1918년입니다. 1918년도에 여성에 대해서 목사를 안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었고요. 프랑스 개혁교회는 1949년도에
미국 장로교회는 1956년도에 여성의 목사 안수를 허락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안 된 거죠. 그 당시까지는 사회가 그렇게 되기까지 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마다가 결국 1950년대에 가서는 이러한 여성 안수가 이루어졌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07년도에 장로회, 노회가 처음에 단독 노회가 세워집니다. 1907년도에. 그때는 목사와 장로가 맨 처음 세워질 때에 남성으로 제한합니다. 1907년도에 처음으로 노회가 수립되고 목사 안수를 할 때에 1907년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때 여성 목사가 나오기에는 우리 사회가 참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회 우리 22회 총회 1933년도에 성진중앙교회 김춘배 목사가 여성 안수를 청원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1933년도에. 그런데 철회됩니다. 허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30년에 우리나라에서는 감리교회가 굉장히 빨리 여성 안수를 허용을 합니다. 1930년에. 그런데 1930년에 여성 안수를 허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빠른 데가 기독교 장로회죠. 기독교 장로회가 1974년도에. 그 다음이 우리 통합 측이 1994년도에 여성 안수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것이죠. 침례교가 2003년, 침례교가 2013년, 그 다음에 성공회나 루터교나 그 다음에 기독교 예수교 장로회 대신이라든지 이러한 데가 이제 그 뒤로 이제 여성 안수를 허락하게 되고요. 아직도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약에도 여선지자 훌다도 나오고 여자 사사 드보라도 나오고 여성이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하고요. 제사장이 남성인 것은 여러분 여성을 차별한다라기보다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 중노동이다가 거기다가 재물을 잡는 일을 하잖아요. 가축을 잡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가축을 분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삶고 처리하고 어떻게 보면 재물을 잡고 죽이는 그 노동의 일이 여성이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구약의 제사장이 남자라고 해서 지금 목회자가 남자여야 된다. 이건 맞지 않는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어떻게 제사장이 목사만이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은 지금의 목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성을 훈련시키고 여성을 집사로 세우고 또 여성이 두드러지게 활동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고 교회의 질서에 따르도록 하고 그때에 뭔가 자기에게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여성들이 이러한 제한을 받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남성들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허용하면 당연히 가능한 것이죠. 절대적으로 누구는 안수받고 누구는 안수받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 14절을 보면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지음을 받지 않았느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도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는 분명히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 만드신 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돕는 배필이 상하관계냐? 절대 그렇지 않죠. 돕는 자가 상하관계입니까? 종과 하인의 관계, 종과 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상하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나 어떤 일을 할 때 남자와 여자가 같이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남성을 권위를 세워주는 역할이 여성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돕는 배필로서. 그렇게 서로가 협력하면서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가르치는 자와 지도자가 주의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냐 하면 속아서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미혹되어서 가르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미혹되기가 더 쉬우냐라고 말한다면 이것도 개인의 기질과 관련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에 사실은 누가 먼저 사탄에게 미혹되었느냐 하면 하와가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미혹되었다면 하와는 또 더 나아가서 여성은 미혹되지 않도록 더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아담은 또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가르치는 자는 잘못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 미혹되어서 잘못 전하게 되면 여성이 오히려 가정에서 영향력이 더 있으니까 하와로 인하여서 아담도 잘못된 영향을 받게 되고 가정이 통틀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느냐? 당연히 여성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보면요, 안 믿는 이제 남편과 또 믿는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 아내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전도되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예수님을 믿는데 아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경우는 남편의 말을 듣고 여성이 교회에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참 희한한데요. 그게 뭐냐 하면 여성을 통하여서 남성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미혹되게 되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러므로 영적인 깨어있음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들은 더 영적으로 깨어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 전체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가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빼고 여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성이 부각되는 것이지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남성은 하나님 앞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벌을 주시고 여성은 해산의 고통을 당하셨죠. 그 해산의 고통이 여성에게 주어진 벌이었습니다. 그 해산의 고통이 비록 죄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여자들은 정숙하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게 되면 그 해산의 고통 가운데서도 죄의 결과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남성들은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 흘리고 땅의 소산을 먹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게 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를 범하고 우리가 겪는 그 고통과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써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교회에는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서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과거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상황, 또 시대적 상황, 또 사회적 여건들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질서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정한 질서를 순종하며 따라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덕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은혜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남성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은 여성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가 이 문제에 순종하고 이 문제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 기도하는 자가 실질적인 가장이고 실질적인 지도자다. 그리고 성도는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의 질서와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적 예배의 순종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특별히 외형적으로 자신을 과시하기보다는 내면적인 신앙과 섬김과 봉사와 선행으로 자신을 드러내어야 한다.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가르치고 싶어 하기보다는 먼저 조용히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미혹당하거나 잘못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주의하고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함으로써 주의 일을 행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구원의 은총이 충만하게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명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교회의 구성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구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나 교회가 정한 질서에 모두가 순종함으로써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감사주고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은혜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들이 지체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외형적인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선행으로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섬기고 봉사하는 자가 교회에서 오히려 더 드러나는 아름다운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르치고 우리가 주도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배우고 섬기고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해운대 소정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